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로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게 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25장과 더불어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발생할 징조들과 대환난을 예언의 형식으로 밝혀주고 있고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예화를 통해서 비유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23장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과 청중, 주제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확인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세부적인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건물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이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경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의 그런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장소가 알라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외형이나 껍데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재난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고 세상의 멸망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미혹할 것이며 난리의 그런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과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혹하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결국 쉽게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지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진 15절부터 28절까지는 큰 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다니엘서에서 4번이나 예언했던 것을 언급하시는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나
신성 모독하고 관련된 말인데, 멸망이라는 이 말의 단어는 원문상으로는 멸망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뜻으로, 결국 이 말들은 종말 때 출현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주전 168년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종말론적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징조로 그때 시기를 분간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님이 내려오실 그 날을, 그 가까이 왔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열거된 일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마치 배에 타고 있던 노아와 식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곧 임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의식하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천천히 온다 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고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종말의 징후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 주님이 떠나간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주님이 떠나간 신앙의 모습도 있다면 다시 찾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준비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영적 어두움 속에서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다음 세대 24일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새가족 한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원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그 다가올 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그때가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하였으나도 주님의 복음을 내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주의 나라와 또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가족 한양회와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까지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한양회를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온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탄생,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심의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또 목사님을 도와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